아브라함의 죽음, 또 다른 제목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고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말씀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이후에 노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고 그의 죽음이 어떠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후처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여자 혹은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소식을 들어가 시므람과 이삭과 부산과 미디안과 이삭과 소아요 부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아멘. 창세기에서는 그두라를 후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그두라를 호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역대상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처란 아내가 아니라 섭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내는 오직 한 사람 사라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씨를 잉태하고 가꿀 사명이 오직 사라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못돼도 140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결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심으로 그가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번성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디안의 아들은 베바와 에벨과 하독과 아비다와 메디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첩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한 100명 있었어요? 2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첩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그두라입니다. 같은 첩입니다. 그런데 다른 첩입니다. 한 사람은 불신앙으로 얻은 첩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허락하신 첩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76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지 11년이 된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온 지 1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라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아멘. 사례는 하나님의 출산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아직입니다. 즉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순히 하나님의 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요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함으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왜요?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아예 대가 끊길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대를 이을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스마엘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몇 년 동안이요? 무려 13년 동안이요.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두라는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두라를 후처로 취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갈은 약속을 대신할 불신앙의 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두라는 약속의 성취 후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덕인 겁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그두라의 아들들이 열방의 조상이 되므로 결국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같은 첩입니다. 그리고 같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첩이고 다른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첩과 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첩과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사업장입니다. 같은 직장이고 같은 학업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들과 같은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학업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학업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장이 그 직장이 그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예배를 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가 폐하여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맥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끼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년의 그두라를 통하여 더 많은 자녀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학업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두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두라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 도시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러하여 자기 아들 이삭이랑 공부하고 동종 땅으로 가게 하였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제사를 주어서 자기 생전에 자기를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한글 성경에서는 잘못 번역된 겁니다. 원문을 보면 재산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재산의 일부를 주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그들이 동쪽에 가서 사람들이 필요할 만큼의 선물을, 일정 분량의 선물을 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주었다라고 번역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주되 어느 정도의 선물만 자기 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재산은 단지 물질적인 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과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약속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할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갈 후계자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삭에게 바톤 터치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브라함의 사랑과 정령되게 하는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거기까지요? 누구와요? 그죠? 내가 그와 그가 누군데요? 이삭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웠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재산,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약속을 이제 이삭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셨죠. 부유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취의 증거이고 도구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자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약속을 이어갈 이삭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의 증거이고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바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우리가 누린 것들에 대하여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바톤 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서자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늙고 죽을 때가 되면 자식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서자들로 하여금 자기 생전에 자기를 떠나 동방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자식들에게 일정 분량의 선물을 주어서 떠나게 한 겁니다. 둘째,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그들을 분리함으로 이삭의 자녀들이 그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아비를 두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삭과 그들의 자식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원주민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고 그들의 죄악된 문화를 배우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이는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을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도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사명을 따라 행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죽음의 순수가 없다고 합니다. 죽음의 때가 없다라고 합니다. 언제라도 내가 먼저 갈 수 있고 오늘이라도 떠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따른 삶이어야 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내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따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르시고 보시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름이 말하여 죽어 자기의 열조에 이르렀다하매. 아멘. 단순히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175세의 삶을 살았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그 다음에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전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 즉 먼저 하나님께로 가 있는 이들에게로 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가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이 그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늘 갈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또 깨닫고 돌이켜 믿음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입차로 갈대아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입니다. 하란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려가지 말아야 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가나안에 온 지 11년이 지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패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또한 한 번 부르신 이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야만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0.1초의 짧은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일평생 동안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섬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내가 넘어졌다라고 해서 오늘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곳은 풀과 불이 절대적 삶의 조건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새할 것이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 것이다.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칼을 내리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간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가나안은 결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고 그 땅은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고 모든 것이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고 그래서 흔들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 땅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셨고 그를 다시금 일으키셨고 다시금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즉 내 생각과 내 뜻대로의 삶을 내려놓고 전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이삭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기 열조에게로, 즉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 전 에녹과 무두셀라와 노아가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많은 땅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막벨라 굴만 사서 자손들에게 남겼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증표입니다. 즉 이 막벨라 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증표로 남겨진 겁니다. 둘째는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기로 하신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만 남긴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단지 천국을 상징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는 보이는 생애와 보이지 않는 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반환점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재물의 복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가지고 단지 막벨라 굴의 무덤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반환점을 돌 때는 오직 하나 무덤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무덤이래 다른 무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무덤에 자신의 옛사람을 묻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들을 묻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무덤에 후회를 묻습니다. 수많은 재물이, 수많은 명예와 권세가, 세상적인 성공이 결코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죽음의 순간에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묻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무덤은 지옥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이 땅의 자랑들을 온전히 무덤에 묻어버리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